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자신이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도 같은 그런 유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 분명히 남다르신 분이긴 한데 자기가 속한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파나 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어서 한밤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조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거나 뭐 어떤 니고데모가 알아들을게 설명을 해 주신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이 니고데모와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지만 사람들에게 육을 입으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증해 달라거나 입증해 달라고 굳이 매달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때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도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맞지만 그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도 완성하시고 제사장의 직분도 완성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표징만 보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경험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본다라는 개념이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납득하지 못할 때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에서는 영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이 태어나야,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육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거듭나야 어떻게 돼요? 학생들, 거듭나야, 자, 지금 어른들이 답을 줬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고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가 안 담겨 있는, 그저 조용히 착한 모습으로만 앉아 있는 것이라면 선생님께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건 아니지만,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따라하든 어쨌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뭘 질문했죠?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학생들, 지금 답을 어른들이 다 주잖아요.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몰랐는데요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당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답을 줬잖아요. 자,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과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거듭나는 건 육체에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에서는 육체밖에 못 나요. 여러분은 이미 육체를 가졌으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은 영이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영에서 영이 태어나는, 영에서 영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전에도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잘 따라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뒤에 있어도 다 보여요. 요 앞에 앉으면. 네. 입을 열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콩콩팥팥. 무슨 말 같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심은 것이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도 만드셨고 영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명확히 나와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그런데 이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이 생령은 생은 살아있다라는 거고 영은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즉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사람의 진짜 가치는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되었고 사람의 진정한 실체는 영에 있는데 영이 죽으니까 이 땅에 육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났지만 영의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영이 영원하니까. 그래서 이 죽은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가진 존재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지은 받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어요, 안 먹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담이 처음 지어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이 먹은 것이 왜 먹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지 않으면 사람은 순종을 잘할까요? 불순종을 잘할까요? 여러분, 육체로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육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부모님에게서. 그러니까 육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부모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예요.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이, 영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올바르게 사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왜 분리하면 얘기를 안 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올바른 자녀예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올바른 자녀예요? 대답은 잘하네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을 잘해요? 불순종을 잘해요? 그게 여러분이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도 뭐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불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불순종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뱀이라는 존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탄이라는, 뱀의 진정한 정체가 사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사탄이, 즉 뱀이 와서 여자한테 거짓말을 하죠. 너희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동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선, 악의 기준을 말합니다.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 그게 이 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딱 꼽아서 이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정하시고 그걸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 언제 불순종해요? 네? 그렇지.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 즉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를 지으면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24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덴 동산 자체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몇 번 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세롬중앙로 47 401호라는 어떤 특정 지점, 특정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거기서 아담과 같이 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덴이 된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뿐이에요. 에덴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쫓겨나게 돼요. 아까 영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어쨌든 아담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죄의 삭시 죽음이다라는 게 역사를 통해 분명히 입증되어진 거죠. 그 증거가 성경에서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뒤로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창조의 원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사람은 죄를 졌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계속 지키신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지금 몇 개 건너뛰었어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창조의 그 법칙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 공통적으로 오는 두 가지 표현, 하나는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하나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에녹만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고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결과다라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 즉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의 자녀들, 그들은 육에서 난 육체일 뿐이에요.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죽은 영적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남다른 분이다라는 건 알게 되었지만 영이 아니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파 사람, 유대의 한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공회의 회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죠. 이 니고데모를 확대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입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는 유명인, 셀럽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런 복음성을 안 하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라는 복음성.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잘 모르겠네요. 뒤에는 하도 저도 부른 지 오래돼서. 어쨌든 니고데모가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미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조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영이 죽은 육에서 나는 건 육체라고 그랬죠. 그 육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불순종은 죄의 형태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의 뿌리는 뱀이 와가지고 여자를 꼬드길 때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아까 하나님이 뭐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선악의 기준,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 내 생각에 옳다 그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판단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대단한 부를 이루고 돈을 가지고 또 성공을 해도 여러분, 육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거스르지 못해요. 영이 새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영이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이루어지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 행동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요,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행동으로 잘못을, 즉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저질러도 비록 저질렀다 할지라도 뒤늦게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네 라고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게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태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에이,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있대요. 지옥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 있을 것을, 심판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건데 41절 보겠습니다. 딱 두 부류입니다. 오른편, 왼편. 근데 오른편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제 왼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영원한 불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에요. 여기가 영이 살지 않으면 이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영이 살지 않으면 육체적인 생각 이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 가운데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가스불이나 또는 성냥불 또는 생일잔치 때 촛불, 이게 촛은 아닌데, 이게 촛불이라고 하면 이 손을 촛불 위에다 놓고 영원히 사는 건 고사하고, 몇 초라도 촛불 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받는 상처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에요. 저희 집 막내딸이 화상을 입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여가지고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는데요, 저 아이를 데리고 발바닥에 화상을 입었는데 2도 화상입니다. 그리고 화상병원에 가는데요, 제가 다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매번 이렇게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계속 제가 병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일단 운전을 제가 하니까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화상 소독하고 약 바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요, 엄마와 할머니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저보고 가라는 거죠. 뭐 아빠도 그거 보면 별로 즐겁진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글로 읽으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부자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헌대를 개들이 핥을 만큼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간청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여러분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으면 물을 얼만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얼만큼? 저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물을 이렇게 받아서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서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찍어서, 자 얼만큼 가요? 한 방울. 여러분 이 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계속 고통을 겪다 보니까 시원한 물이, 한 번이라도 시원한 물이 내 혀에만 좀 적셔져도 고통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한 방울의 물을 간청하는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그 한 방울의 물도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고 나면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께 때만 쓰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죠. 고통이라는 걸 몰라요. 야, 지금도 뭐 어디에서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대. 왜 굶어 죽어요? 라면 끓여 먹지, 빵 사 먹지, 뭐 이런 얘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오른편 왼편으로 딱 갈라지듯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이 산다고요? 영의에서만 영이 나오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만 영이 살게 돼요. 그게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즉 성령으로만 영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부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같이 더우면 낮에 그늘 아래에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너무 덥죠. 이런 뭐 지금은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게 너무 발달해서 육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늘 아래에 있어도 이 무더위 속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런데 내가 덥다고 바람이 지금 불면 좀 시원하겠는데, 바람이 내가 불어라 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은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기압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이동하면서 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예측이 되지만 그건 예측일 뿐, 사람은 예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어요.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데, 바람이 불을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아, 내가 소리를 또는 내 몸에 스치는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나는 게 이와 같아요.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과 그 바람이 불면, 불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이 사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지 모르지만 뒤늦게라도 내가 기준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알아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에요.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이 산 사람입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영이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은 내가 불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불어라 한다고 해서 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이 불기를 요청해야 되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언제 온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바람이 분 다음에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그리고 청소년 교회 우리 학생들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영이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죽어진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